한 주간 다른 목사님들과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한교 목사님과 함께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같이 강의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서 모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고백이 행복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시간을 들였고 물질을 들였고 자신의 재능을 들였는데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학생도 행복했고 가르치는 강사님도 행복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역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사역을 하니까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은혜도 기적도 또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직면하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초대교회는 해결해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뭔가 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넘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과부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본국에 돌아와 있죠. 조선족들이 중국 땅에 살다가 한국에 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 그런데 그 과부들이요,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과부들도 있잖아요. 근데 한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조선족 과부에게 당시라는 거예요. 구제를 안 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항상 먹는 것 때문에 참 시끄러워요. 대부분 영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 이것으로 이제 감정이 대립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자라서 원망으로 표출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보람도 없이 교회는 오히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감정이 우리 더 깊어갔지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공동체는 다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이 땅에 없어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다양한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 유익을 줬는데, 내가 얼마나 다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생겨요?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섭섭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갑니다. 교회라는 것은 나와 똑같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4인 가족, 아버지 성격 틀리고요,
엄마 분위기 틀리고요. 딸 틀리고 아들 틀려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원수 같은 게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뒤돌아보면 자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또 음식 취향도 다르고 잠자는 모습도 틀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틀리고 대화의 방식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직선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용납이 안 될 때 우리는 뭔가 편견을 가지게 되고요. 수용하지 못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분이 상하고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갈등으로 번져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갈등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갈등은 없지요. 초대교회에도 갈등의 이유가 있잖아요. 구조 문제입니다. 먹는 거 문제예요. 2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연속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해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원인을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아요. 다른 말은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봉사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본질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본질을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늘 자기에게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생활은 괜찮은가? 나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달고 그래야지만 본질을 찾아갈 수 있어요.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번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본사님 되고 일평생 그냥 고속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돼요?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간다. 올라갈 때도 내가 자만하고 있지 않는가, 교만하지 않는가. 내려갈 때는 내 신앙에 뭐가 문제 있는가 또 체크해보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려고 많은 돈을 줘가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잘 우리가 점검을 안 하게 되죠. 살다 보면 내가 왜 삶의 질서가 깨져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왜 내 몸은 점점 지쳐가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마음의 감사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있을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지. 그렇죠?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일터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어납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어지는 업무, 스트레스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골치 아프다고 넘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업하는데 얼마나 복잡한 것들이 하루에 수없이 일어납니까?
문제를 아는데 문제를 처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귀찮아서, 피곤해서. 이걸 자꾸 연기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문제를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작든 크든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붙들고 씨름해야지만 은혜도 기적도 능력도 미래도 비전도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선교 현장을 보게 되면 참 문제가 많아요. 선교 현장 때문에 내가 머리가 다 쉰 것 같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 할 때보다 7개 할 때는 문제가 더 많잖아요. 중국 전역에 7개 신학교가 있어요. 한국에 30명에서 50명 사이 공부하고 있어요. 다 기질이 틀려요. 중국은 얼마나 큰 땅이에요. 지역적으로 사람의 성격이 틀리고요. 여자와 남자가 성격이 틀리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삼적한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걸 끊임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상담가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 그렇게 오래 못 들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또 진행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는 어디 가나 있다. 근데 문제를 알면 그 다음에 해결을 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어떻게 돼요? 문제는 피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항상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들에게 봉사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의 기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건 세상 사람도 좋아하고요. 교인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것이 임직의 기준이었고 리더의 기준이었어요. 봉사자의 기준이었고요. 그러니까 봉사자의 리더들은 누구예요? 너도 나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동아줄도 큰 동아줄을 제자들이 잡은 거죠. 근데 제자들도 보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12명이 있는 거야. 12명 속에 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돼서 확실하게 입지를 붙일 것인가. 인간 삶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인사청탁을 하지요. 나의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써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분개하잖아요. 엄마까지 나서갖고 인사청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예수님이 일침을 가해요. 내 오른쪽과 왼쪽은 정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섬기는 자에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섬기는 자에게 리더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도 이게 섬김의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힘을 얻고 강건하게 세워져요. 말끔 갖고 안 돼요. 일꾼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말끔 갖고는 안 돼.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돼. 묵묵히 주어진 일을 묵묵히 믿음으로 하는 일꾼이 있어야 돼. 이게 섬김의 리더가 교회의 각 부서 속에 리더로 세워질 때 교회가 탈이 없어. 분쟁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사도들이 사절을 보게 되면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거든. 근데 자신들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이 많이 몰려오면서 너무 바빠진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놓은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힘은 들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사실을 알게 돼요. 아, 본질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특별히 이 두 가지 영적 사역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돼요. 이 6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힘쓴다는 말을 헬라어 언어로 보게 되면 자신을 바쳤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을 바쳤다. 기도에 자신을 바쳤고 말씀 사역에 자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기도에 우리를 자신을 바쳐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영원한 의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런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꾸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열매도 못 맺고 가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없이 한 사역, 예수님이 빠진 사역, 힘이 들고 고됩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역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가장 고된 일이 기도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열매 있는 일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보상도 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각 장마다 승리의 함성이 넘쳐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대단한 함성입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주 승리의 함성이 각 장마다 아주 놀랍게 펼쳐지고 있어요. 도대체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님과 또 여인들과 또 동생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의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6장 4절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탈리아의 백부장 군인 고넬료가 어떤 삶을 살았냐?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항상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세례가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인 사역,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 중에 야고보가 이제 최초로 순교를 해요. 12사도 중에. 헤롯이 딱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기당당하잖아요. 두 번째 목을 치면 베드로만 죽이면 거의 제자들은 거의 이제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잡아놨어요. 내일 아침에 6월절이면 죽여요. 교회가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이 쇠사슬로 창고에 차였고 그 옆에서 병사 둘이 지키고 있고요. 또 철문이 가로막고 있고 그 철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꿈속에 천사가 깨워. 근데 환상인 줄 알았어요. 깨서 보니까 손발이 다 풀려. 그리고 철문이 쫙 열려. 옆에 있는 병사들이 전혀 못 봐. 철컥 열려. 그래서 바깥에 나와 보니까 꿈이 아니고 현실인 거예요. 환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 가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려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어요. 기도와 다 관계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영적 리더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말씀만 본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이고 거룩한 간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듯이 이 땅에 수많은 성인들도 많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많고 제사장도 많은데 하나님이 정한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왜? 하나님이 정한 원리예요. 성령 충만은 집중적인 간구와 거룩한 간구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선물이에요. 성령 없이도 목회가 돼요. 진짜예요. 기도 없이도 목회 됩니다.
기도 없이도 목사할 수 있고요. 기도 없이도 장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리더는 할 수 있지만 영적 리더는 불가능해요. 영적 사역은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를 못 시켜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라고 해요. 생과 사를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 설교에 보니까 임하니까 다윗이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사울왕에게 주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번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문제투성이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왜 기도해야 되냐? 세 번째는 기도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지혜. 하나님을 갖다가 전지하다고 해요. 전지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죠. 안다는 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섭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섭리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섭리는 내 인생 전반을 갖다가 이끌어달라, 통솔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회자와 리더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교회가 파괴돼 버려요. 교회가 장사꾼들의 도둑굴로 바뀌어요. 세상 것으로 바뀌어요. 온갖 냄새로 진동한 예루살렘 교회처럼 영적 기능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이건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부르짖는 자에게 뭘 줘요? 지혜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촌스러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처음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능력인 것을 알아요. 왜 우리가 네 번째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전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다섯 번째는 기도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돼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여러 성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로 충만해져 있어요. 심리적인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재정적인 가정이 또 교회에서 요즘 현대인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이 중압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좀 자유할 수 있을까? 통증 치료제 중에 몰핀이라는 게 있어요. 몰핀. 이 몰핀은 마약 성분인데 이 몰핀 주사를 맞게 되면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못 느껴요. 근데 이 몰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제가 있는데 이걸 엔돌핀이라고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엔돌핀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사에 들어오는 게 내 머릿속에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몰핀은 엔돌핀은 몰핀보다 200배 정도 진통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기쁘고 즐거워 운동할 때 이게 호르몬이 엔돌핀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면 어떻게 돼요? 진통 효과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이 있는데 4000배가 더 큰 게 있는데 이건 다이돌핀이라고 그래요. 이 다이돌핀 호르몬. 근데 이 다이돌핀 호르몬을 갖다가 감동 호르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감동을 받잖아요. 보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4000배가 되는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뛰어난 진통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진통제는 뭐냐? 바로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 4000배의 진통 효과, 감동 호르몬이 나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감동 호르몬이 나오면 모든 이 육체의 암세포를 다 죽이게 되겠지요. 면역체계가 질서를 잡히게 되겠지요. 현대인들은 찌들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염려들, 고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무슨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이런 감동 에너지, 감동 호르몬, 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 인간의 몸의 면역 체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의 양이 좀 적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문제는 점점 태산처럼 커져가고 나라는 자아는 점점 작아져서 상처와 시험으로 스트레스로 질식해 죽어가게 돼요. 스트레스 기도하면 다 날아간다. 할렐루야. 중압감들 기도하면 다 날아가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 작아져. 그러니까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웃으면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에너지가 넘치게 살아요. 그냥 큰 이상 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해피하게 웃으면 살아요. 뭐만 충만하면 성령 충만.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몸에 연약한 부분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기도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릴리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지고 싶진 않았지만 어떻게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한다. 마지막으로 승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밤과 새벽을 보냈어요. 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모든 영적 리더들은 무릎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하는 리더 옆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 그 집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권사님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교회더라.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혜택을 누렸어요. 5개 고아원에
2,000명의 아이들을 돌봤대요. 42개국 나라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뮬러는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도 돈을 구한 적이 없대요. 모든 사역을 오직 기도로 승부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근데 최초로 파송을 해요. 뭐 전례가 있으면 파송할 수 있는데 전례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냐, 사도행전 13장 1, 2절 보니까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됐고 선교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 기도하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인간의 소리를 가득 차려. 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소리에, 자기 꿈 얘기하고, 자기 미래 얘기하고, 자기 부족한 거 이야기하고, 자기 필요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 끊임없이 나로 질식하다 죽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이게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아니하면 점점 작아지고요. 기도하면 점점 주의 일이 부응하게. 두 번째는 제자들이 다시 찾은 것은 뭐예요? 말씀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내 안에 뭐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우물에 생수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물을 갖다 많은 사람들이 먹잖아요. 근데 내 안에 생수로 채워져 있지 않고 썩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오염된 물이 나오겠죠. 그 냄새로 사람들을 진동하게 하고요. 자신의 영혼도 죽고 주변도 죽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의 핵심은 간단해요. 모든 것은 다 영적 전투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돼요? 다 영적 전투로 봤어요. 세상적인 것 같지만 그 중에 다 영적인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좀 균형을 좀 잡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지막 7절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좀 부족하면은요, 힘들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원인은, 우리의 부족함의 진짜 원인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힘들다, 지쳤다, 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저 오래 달아봤는데 말씀과 기도는 좀 부족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